날씨가 많이 풀렸죠.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요. 이번 주일날에 그 도서관이랑 이런 데가 얼어가지고 수도도 안 나오고, 제가 그거를 이제 녹여보려고 그 뜨거운 물을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녹이는지 막 찾아서 수건을 이렇게 파이프에다 감싼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보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가량 정도 계속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녹아요. 난로를 계속 틀어놔도 안 녹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조용인 주목님한테 녹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를 녹이려고 용을 써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몇 도 올리시니까 이게 그냥 녹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실은 금방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게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바닷물들을 하나님께서 증발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생활을 쓸 수 있도록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가뭄 때 그 물 한 번 옮기려고 그러면 엄청난 인력과 돈과 이런 게 많이 들어도, 사실은 뭐 최근에 그 강원도 쪽에 가뭄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뭐 AI고 인공지능이고 해도 가뭄 문제 하나도 인간 힘으로 하려면 참 많이 힘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딱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시스템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눈 치우는 게 좀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그 눈도 아름답고 그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좀 오는 길에도 보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 이제 따뜻해지니까 녹았던 땅들이 녹아서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속에 맡겨버리면 사실은 간단한 건데, 추운 겨울에 여름아 와라 막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여름이 오면 그 추웠던 게 언제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덥다고 난리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속에 사실은 내가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참 그게 안 맡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번 달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키워드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 앞에 우리는 자꾸 서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조바심을 내거나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의 어려움, 문제, 갈등,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전환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질문케 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고, 그게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죽어서 어차피 난 지옥은 안 갈 테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닥치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앞서가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힘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간다 한들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완고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집 부리지 마 이 말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고집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뭐죠?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굉장한 핍박과 위기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그 성도들에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힘내라, 이거 곧 끝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그 제목처럼 고집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집 부리지 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도 않고 들어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우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핍박과 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 고집 부리지 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 고집 부리는 사람한테 너 고집 부리고 있어라는 말은 제일 듣기 싫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나 고집 안 부리거든 하는 말이 또 고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말해주는 겁니다. 너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날지만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후회할 짓을 하면서도 또 우리는 상황 앞에서 또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이런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구나.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좀 반응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야, 저는 원래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수학을 잘 못하니까 야, 수학 학원이라도 좀 다녀볼까? 수학 좀 도와줄까? 엄마 나는 원래 수학 못해요, 이렇게 하면 답답한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뭘 도와주려고 해도 저는 원래 이래요, 이건 안 바뀌겠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내 삶의 모습이 나는 원래 이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같은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지길, 이번 달에는 좀 뭔가 새로운 열매들이 있길 바라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아도 새로운 열매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면 와닿아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성적 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녀가 하루 종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우린 요행이라고 하죠. 너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혼동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상한 신자가 됩니다. 세상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가 돼버립니다. 세상에 어울린다라는 말은 그들과 동화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스스로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끄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마 하나님은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딱 그 포인트를 가정 안에서 갈등으로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나와 부딪히게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비슷한 문제에 자꾸 내가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비슷한 문제에 자꾸 내가 넘어지는 것, 또 내 감정이 자꾸 동요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나의 고집입니다. 안 될 거야. 안 바뀔 거야. 항상 그랬어. 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 고집을 먼저 꺾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고집을 피워서 장난감을 사주면 그 아이는 뭘 배웁니까? 아, 고집을 피우면 부모님은 장난감을 사준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고집을 부리겠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고집을 부릴 때는 더 안 사줍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부탁하고 지금 안 돼 했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부모는 그걸 마음에 뒀다가 얘가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때가 될 때 사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즉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야, 내가 어제 꿈에 봤는데 성령이 너네한테 이렇게 말하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뭘 지금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내게 역사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지금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일단 읽으세요. 뭐 읽는다고 되냐?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내 자신에 비춰보고 내가 돌이키고 또 작은 어떤 그런 결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어가시고 또 읽으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그걸 굳이 막 다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들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오늘 하루 나의 삶, 만약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 구절 읽는다면 오늘 내가 가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런 딱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원래 나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작은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갈등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강단의 그 본문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이번 주에 강단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 신앙생활이었죠.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질문해 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밭을 갈면 주인이 상을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보물을 발견해도 그게 보물인지 모르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리가 없겠죠. 예전에 그 진품 명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골동품이나 자기 집에 어떤 그런 가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제 대대로 물려오는 아주 귀한 문서라고 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더니 노비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우리는 집안 대대로 노비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귀한 이게 도자기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모조품이다. 그래서 영원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집에 갈 때? 에이씨, 가다 아마 버렸겠죠.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딱 알아본 자는요,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그거 그냥 저한테 싸게 파시죠. 저희 집에 그 개밥 그릇으로 쓰려고. 그래서 대충 신문지에 싸고 가서 아이고 이게 가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결국 여러분들 자녀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니까 부모는 몽둥이를 들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여정을 걸어왔듯이 그때는 그걸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시절,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 젊었을 때 건강 잘 챙겨라.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3에서 이렇게 4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인데, 저도 막 내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 하면서 어렸을 때는 이게 40대가 되면은 막 엄청 늙은 거고 그 정도 되면 막 곧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내가 벌써 그렇게 된대, 이런 것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TV에 어떤 이제 분이 나오셔갖고 내가 40대로 돌아간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네 때 그 열심히 조금만 하면 될 텐데 라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70대, 80대 분이 지금 나를 봤을 때는 제일 좋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물질을 헌신하는 것 미련해 보이는 것 같으나 가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요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봐,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지금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너네 고집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자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이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무릎을 꿇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왕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내 목을 내놓는 것이죠. 당신에게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모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부모는 내 부모고 그 부모가 나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오늘 결국 이 시편 95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구원은 경험했어도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너는 참여할 수 없어. 이따 뒤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설명할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당신이 내 인생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합니다. 나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갑자기 수첩을 꺼내죠. 내가 너 기저귀 이마만큼 갈아줬어. 내가 네 똥 몇 번 닦아줬어. 내가 너 시켜준 샤워만 해도 몇 번이야. 아빠는 수첩을 꺼내면서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이마만큼이야. 그 돈이었으면 내가 벌써 서울에 집을 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철없는 자녀가 부모한테 반항하는 그 모습이 딱 하나님께 대해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 완악 같은 말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 듣지도 않고 들어도 결국 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진짜 문제는요, 물이 없는 게 문제도 아니었고 길이 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대학 가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거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엄마 이렇게 되고 싶었어? 어렸을 때부터 요 모습을 꿈꾼 거야? 너희 엄마들은 그런 걸 꿈꾸지 않았어요. 훨씬 지금 이 모습이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꼭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했을 때,
제가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죠. 그 얼어버린 수도를 녹이기 위해서는 나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고 그 노력을 해도 안 녹아요. 하나님이 온도 좀 올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막 고집 피우고 내가 좀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이 막 힘드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아둥바둥을 해도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역사해버리시면요 너무 쉽게 될 거예요. 포인트는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너가 그걸 깨달았네? 이제부터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리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 힘들게 돌아가지 마세요. 저도 꽤나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찍어 먹고 돌아왔는데 뭐 돌아가서라도 깨달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라면 또 성령께서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래서 신앙은요, 그래 우리 과거에 출애굽했어, 나 더 이상 노예 아니야, 그렇게 고함만 지르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너는 지금 말씀 앞에서 순종하니, 오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니?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올 겁니다. 오늘이요 오늘. 나 모태신앙이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내가 왕년에 뭐 했어. 오늘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니? 오늘 너는 그 말씀에 너가 반응하고 있니? 이 질문에 결국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40년, 지금 시편 95편 계속 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결국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1배 때도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결국 나의 현실은요 나의 행동에서 옵니다. 내가 한 선택들과 결정을 통해서 오고 그 행동은요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안 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될 일만, 안 될 선택만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나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실 마음에 드십니까? 내 현실 너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린 현실만 불평합니다. 왜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어떤 결정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되라고 복을 주시면 어떤 꼴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될 것도 안 되게 한다니까요. 왜냐?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데 잘 되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찌질하고 뭐 이렇게 좀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그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 현실들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지금쯤은 이제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행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그냥 지금 당장 내게 자극 주고 보상되는 거 그것만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쌓여서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 원리를 거슬러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있던 것도 빼앗아가고 주실 자식도 100살까지 미루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딱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길은 지금 나의 이런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 삶에 지금 어떤 내가 결정들을 하고 있지? 예배보다 돈인가? 예배보다 나의 어떤 경험, 과거의 상처를 나서 더 선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합니다. 하와를 사단이 속일 때도 그 몸에 들어가서 하와의 몸을 조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미혹했어요. 그냥 마음에 어떤 생각만 쓱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행동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결국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라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한 선택이 뭡니까? 예배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친구들을 선택하고 그 시간에 그냥 나를 즐겁게 해줄 어떤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안식. 안식은 일 안 하고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신뢰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렸을 때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어렸을 때요. 제가 유치원 이럴 때. 그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면 목사님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와야죠.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걸 깨워갖고 또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그냥 이렇게 눈곱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옷까지 입어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같이 찬송 부르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시작되면 이제 이렇게 온도 좀 따뜻하고 하면 이제 노곤해서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 무릎에 이렇게 기대서 자요. 그럼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끝난 건 아는데 계속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 자는 척을 해야 이렇게 안아서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아빠한테 엎이고 제 동생 엄마한테 엎이고. 그럼 그 엎여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추운데 그걸 딱 감싸갖고 가면은요 그냥 쭉. 그래서 제가 은총이가 한번 이렇게 여기서 자는데 이렇게 엄마가 딱 안고 가는데 이제 은총이도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딱 안기니까 얘가 진짜 힘을 쫙 빼서 엄마한테 확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겼을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왜요? 날 버리고 갈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와서 내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겨서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줄 거를 알거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어설프게 자는 것보다 부모님 품에서 이렇게 딱 안겨서 자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맡기는 상태. 엄마한테 딱 안겼는데 힘을 딱 주고 엄마 나 떨어뜨리면 어떡해. 서로 힘들어요.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너 거기서 힘주고 어떡하지? 엄마가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럼 내 품에 안길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못하면 너 구원 못 받고 탈락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항상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독재자처럼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득이 돼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뤄가시는구나가 믿어져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결국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가는 그 여정 동안 계속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불신자 같이 불안해하고 떨고, 그걸 두 사람은 느꼈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야, 여리고성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건 기적인데, 밤에 잘 때 저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체험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엄마가 나 안 버리네. 그 엄마 품에 푹 안겨서 그 아빠의 등에 푹 내 모든 무게를 아빠 등에 다 싣고 편하게 나는 그 아빠가 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3장이죠. 지금 이 시편 95편을 이야기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제가 지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이게 12절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이 편지가 보내졌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해서 괜히 우리가 예수님 따랐나? 그냥 우리 유대교 믿어도 되는데 하면서 지금 성도들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방황이 있는 그때에 이 문제 언제 끝나? 좀만 참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불신앙, 이게 방해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악한 생각은 당연히 아시겠죠.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사실 악한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불신앙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불신앙을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시겠냐? 너 왜 불신앙해? 이거 맞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해? 왜 불신앙해?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어때요? 아니, 이게 무슨 불신앙이야?
지금 저 새끼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불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새끼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기에 내 기분이 나빠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다운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불신앙을 가르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불신앙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걸 아는 자다운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긍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 길을 막기도 하세요.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직 13절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때 수련회 갔을 때, 오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구원은 과거의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믿음은 언제나 오늘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몇 월, 몇 년도 몇 월, 몇 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구원파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너가 무슨 삶을 살든지 구원 받았으면 다 된 거야. 틀린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잘못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구원받고 오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를 내 구세주이자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 구원은 나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그 삶의 시작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든지, 아니면 받았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그래서 오늘입니다.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신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니?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걱정이, 돈 때문에,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나 뉴스 보면 뭐 경제나 자꾸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조장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쓰니까요. 뭐 어디 투자해야 된다, 저기 투자해야 된다. 결국 투자 많이 하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은행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이 잃던지 따던지 결국 수수료는 내잖아요. 은행만 돈 벌어요. 그렇게 자꾸 조장해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불안함이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딱 눈 뜨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 있으면서 뭔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해줘도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일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올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돼 있죠. 혼자서 잘해라가 아니라 서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겐 뭡니까? 동산교회입니다. 또 우리에겐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 혼자 찬양 부르고 나 혼자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같이 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신앙이 자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기 싫은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쉬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챙겨서 교회에 오는 그 과정부터가 벌써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상식,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쉬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 투잡, 쓰리잡을 떼어서 부수입으로 여러분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지만 내가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오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예배라는 것은 시작됩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효율적인 자리에 오는 것에서부터 벌써 예배는 시작되어지고 교회 와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맨날 나만 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하는 곳에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설교만이 예배라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온라인에서 좋은 메시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에 설교 많이 듣는데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의 전부라면. 그러나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나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해라. 결론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여기서 시작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막연한 단어가 뭐지? 자꾸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믿은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대.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대. 그 소식을 뉴스가 전해주듯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내게 들려줬고 그게 믿어지는 것,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죄 문제, 지옥 문제만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내 인생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우리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이 뭡니까?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끝까지 견고히. 제가 자주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더라도 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서는 우리가 빚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에 참여했습니까?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신 것 같이 지금 너의 삶이 힘드냐? 어렵냐? 억울하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남, 재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우리 또한도 그 여정을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처럼 원망도 하고 때로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실패조차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지 벌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벌을 주고 있게요. 근데 하나님은 딸 바보 아빠처럼, 아들 바보 아빠처럼 신용만 해도, 그림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인데 내 자녀가 피카소라며 자랑하고 다니는 아빠 맨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잘 좀 해볼게요. 내일 또 안 할 거 알거든요. 그래도 그 고백에 하나님은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